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온 이용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파라과이 형제들과 함께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대신 파라과이 전통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공식적인 행사에 이제 양복 아니면 이런 아웃보이를 입거든요. 제가 입고 왔고요. 먼저 하나님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겨울에 저희 파송될 때 불러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서로 나누게 해 주셨는데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 참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팬데믹, 코로나도 온 가족이 다 걸려서 격리되고 말도 잘 안 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도 휘말리고 이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또 우리 몇몇 장로님들께서 또 친히 전화까지 해주시고 카톡으로 막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참 큰 힘을 얻었고요. 잘 지내다가 제가 그 전립선 암 소견이 좀 있어서 파라과이에서는 좀 이제 괜찮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또 한국에도 들어갔다 와야 되지 않냐 이래서 이제 잠깐 3년 7개월 만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파라과이에서 했던 모든 소견들이 믿을만하다. 이게 우리 순천향 의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자주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한마디 이제 권위자의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겸사겸사해서 다시 우리 동래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들이 파라과이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에 저희들을 그렇게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곳 대한민국 부산에서 우리 동래중앙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각자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 위에 또 시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진짜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또 무더워서 밤에 요즘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파라과이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맨 끝에 사진을 보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파라과이는 어디서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에 나오는 데가 아르헨티나하고 파라과이 국경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딱 땅끝이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고 대척점에 있다 그러죠. 시간도 지금은 13시간 차이 납니다. 이제 서머타임 또 되면 12시간 차이가 나게 되고요. 계절도 반대입니다. 지금 제일 추울 때입니다. 거기 굉장히 춥고요. 영상 5도까지 내려가는데 얼음도 본 적 없고 눈도 본 적 없지만 거기 사는 저희들은 굉장히 춥습니다. 45도에 있다가 5도로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추운지 집 안이 도리어 더 냉장고거든요. 집 안이 더 춥습니다. 밖에 햇빛 쬐는 게 더 따뜻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고신측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지에 게스트룸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서 손님들이 오신 거예요. 저희가 거기 마음대로 쓰라고 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난방되는 게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춥고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한 700만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넓죠, 그죠? 그래서 소 키워서 수출하고 콩 작물하고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다른 거 비싼 거는 이해가 되죠. 차, 냉장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옷걸이가 너무 비싼 거예요. 옷걸이. 플라스틱도 비싸고 쇠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옷걸이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게 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오늘 이번에 와서 다이소에 갔더니 와 다이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시간만 더 있으면 좀 더 입고 싶다고 다이소 구경하고 싶다고 다이소에 너무너무 좋은 옷걸이 5개가 1,000원이더라고요. 세상에. 이야 이런 나라가 있나. 그리고 또 너무 웃기는 거는 수건이 너무 비싸면서 수건. 한국은 수건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닌데 거기는 수건이 너무 비싸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나라고요. 1525년에 스페인이 이제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년 식민지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는 36년 살고서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300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으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이 어렵죠. 부패도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또 창의제로 생각할 줄 모르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고 그런 좀 노예 근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주교가 아니고 전통 종교랑 이렇게 믹스된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우상 숭배입니다. 단적인 예로 12월 8일이 되면 까꼬페라는 지역에 그 마리아 성체를 이렇게 모시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서 거기서 미사를 크게 같이 하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1년 내내 뭐 성당 안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 거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문화일 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8일이 제일 더울 때라 이렇게 걸어가다가 더워서 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1800년대, 그러니까 이제 1811년에 독립을 했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그쯤에 다 독립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근데 그때 독립하고 나서 조금 있다, 그때는 이제 파라과이가 잘 살았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중심에 있거든요.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구아수 폭포도 다 파라과이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미션에 보시면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파라과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삼국 동맹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1825년쯤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1865년쯤에. 근데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세 나라랑 파라과이랑 전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한 4, 5년 만에 졌습니다. 당연히 졌는데 그 영토도 많이 뺏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구아수 폭포는 파라과이 게 아니고 반은 아르헨티나, 반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오시면 브라질 보시고 또 국경 넘어서 아르헨티나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사람도 반이나 죽었어요. 국민의 2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전쟁 전후로 해봤더니 10분의 9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비공식적으로 일부 다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니까. 이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놀고 먹다가 여자가 이제 당연히 구박하죠. 구박하면 저 옆집에 가서 또 씨를 뿌리고 또 놀고 먹다가 이쪽 집에 가고. 이래서 지금까지 그 문화가 있어서요. 어머니의 날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거든요. 교회 예배도 안 나올 정도로 어머니의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날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힘들죠. 하나님 아버지 딱 그러면 아버지란 말 자체가 무책임함, 이렇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어렵고 남자 성인 선교사도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미지가 있으니까. 물론 저야 좀 젊어 보여서 삼촌 이런 이미지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때 사탄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파라과이를 지배했습니다. 원래 사탄교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었지만 그 전쟁을 틈타서 확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나라를 재건했던 그 정치가들이 대부분 다 사탄교 신자들이어서 지금도 아순시온에 파라과이는 산이 없습니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거든요. 조그만한, 우리가 볼 때는 동산 같은데 그걸 산이라고 해요. 거기에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사탄교 표식이 있습니다. 파라과이를 이제 사탄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키 백과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 90% 이상이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살아보면 한 30에서 40%는 다 사탄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란을 표기할 때 다 이제 가톨릭이라고 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하고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 다음 주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 이제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자기 직장에 사탄교 신자가 한 명 있는데 사탄교는 1단계부터 24단계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23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목사, 권사 장로, 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교 신자가 차나 이렇게 커피 같은데 사탄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이제 마시라고 이렇게 주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기분 안 좋죠, 그죠?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주에 걸려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를 사탄의 힘으로 이제 보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어떤 자매는 자기 남동생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파라과이는 감옥이 넘쳐나서 더 이상 이제 죄수들이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범죄자가 많은데 감옥 안에 사탄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출소를 하고 이 마을로 가는데 그 지역의 사탄교 신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절대로 개신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교로 포섭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목사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그 형제가 로베르토라는 형제인데 다행히 사탄교회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교가 이제 그만큼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가톨릭이지만 실제로는 사탄교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그 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1884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데 이제 그쪽은 아직 그렇죠. 그때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고요. 그 뒤 이어서 뭐 제세례파 또 침례교 그다음에 오순절 이런 순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라틴 아메리카가 다 그렇듯이 오순절교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는 브라질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브라질 선교사가 1969년에 들어왔대요. 파라과이에 들어왔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선교사는 1980년대 초반에 이제 한 두 가정이 들어오시고 세 번째 들어온 분이 우리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입니다. 그 이제 1대 선교사님이고 저희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참 피땀 흘려서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죠. 그래서 얼마 전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우리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진이냐면 사라만 데리고 아순시온에 처음 딱 내렸을 때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부르심 따라 왔죠, 그죠? 아순시온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사라랑 같이 딱 찍은 3명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희 아내랑 제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 왔잖아요, 처음 파라과이. 근데요 사진에 눈이 두 분 다 막 눈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래서 뭐 마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드디어 파라과이에 왔구나. 이제 파라과이는 다 죽었어. 이제 내가 다 전도해 버릴 거야. 뭐 이런 거.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보내셨습니까? 막 이런 눈빛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저희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저희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막 겁에 질린 눈빛으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눈빛. 그래서 야, 1대 선교사랑 2대 선교사랑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예, 그렇게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이 세운 새생명교회 이글레시아 비다 누에바 교회를 제가 목회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12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파라과이 와 보시면 저도 가보고 알았는데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2개의 교회를 세운 것은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많이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들이 다 자립을 했어요. 12개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키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았다가 교회를 짓고 제자 파송, 돈을 모았다가 키운 제자를 파송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12개 교회가 자립이 되어 있어서 저한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에게 목회 보고를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합 집회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돕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워낙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셔서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파라과이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원래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저희 부부가 가서 진짜 훌륭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거기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와 12개 지교회를 하고요. 인디애나 교회도 있어요. 그 안에 인디언들이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순시온에서 저기 브라질로 한 차를 타고 9시간 쫙 가면 거기 페드로 후안 까발레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또 3시간 차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또 비포장도로 또 3시간 더 들어가면 인디애나에 우리 임성희 목사님이 또 해놓은 인디애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아웃리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페드로 후안 까발레로가 파라과이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순시온은 밤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밤에 나가면 위험하죠. 특히 저희 아시아 사람들은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근데 제가 그때 10시 반이었는데, 밤 10시 반인데, 그 도시는 가족들이 손잡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 형제들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거기는 이제 마약 카르텔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모종의 계약을 맺어서 치안은 우리가 유지해 줄게. 그 대신 마약 사고 파는 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 경찰들은 매달 돈만 받습니다.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만약에 무슨 뭐 도둑질, 강도 사건이 딱 생겼잖아요? 그럼 마약 이 조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 뭐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는답니다. 관계된 사람 다 쏴 죽인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누가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는 치안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도시고, 그 도시로 쭉 가는 길에 이제 옆에 보면 큰 농장이 있거든요. 농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전직 파라과이 대통령이 운영하는 마약 재배밭인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근데 거기는 경찰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드론도 못 들어가고, 예, 그런 이제 단적인, 예, 우리 파라과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사역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기독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요. 학생이 이제 530명이 됐고, 직원은 7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원 선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거기 가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뭐 빈민촌에 우리가 찾아가도 되고, 또 교회에서 뭘 하고 이렇게 홍보하면 오잖아요. 그죠? 우리 남미 사람들 아직까지 오거든요. 접촉할 수 있는데, 부자들은 접촉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찾아도 못 가요. 거기 뭐 큰 문에 막 다 권총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뭘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안 오고, 가톨릭교 부자들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우리 개신교를 약간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접촉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이 목사님 부부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 그 가톨릭 부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우리 학교에 넣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와요. 우리가 좀 이게 사립이니까 돈을 비싸게 받거든요. 근데도 이 학교에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인을 받죠. 당신들은 가톨릭 교인인데 우리는 개신교인이다. 이 학교 들어오면 매일 우리는 당신 아이들한테 30분씩 큐티를 가르치는데 괜찮냐?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예배 드리는데 괜찮냐? 1년에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괜찮냐? 사인을 다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매일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 가슴이 울컥울컥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가서 보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 파라과이의 지도층 아이들이죠. 부잣집 아이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 막 암송하고 있고, 뭐 예배할 때는 조그만한 애들은 뛰면서 찬양하고, 예, 막 말씀을 마음껏 가르치고, 그걸 보면서 학교 선교가 아니면 이건 뭐,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 해놨으니까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그해 1월까지도 받았거든요. 아이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독일 학교처럼 일찍 문을 닫자. 그래서 12월에 제가 문을 닫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막 그러다가 아이들 덜 차면 어떡하냐 막 걱정을 해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기도만 하고 우리 하자 했더니 진짜 12월에 문 닫았거든요. 저희 530명 다 찼어요. 다 찼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랑 올해는 11월에 문을 닫자. 그래서 차근차근 땡겨서 이게 막 선착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빈민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임성희 목사님이 해놓으신 건데요. 교회는 이제 학교는 부유층을 상대로, 교회와 빈민촌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 국립학교 옆에 빈민촌에 뭘 해놨냐면 방과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라과이는 일부러 정책적으로 우민화 정책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패 정권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국립학교는 공부를 안 가르쳐요. 7시부터 11시 반까지 수업하고, 또는 오후반이 이렇게 있는데 1년 내내 교과서에 반도 나가지 않습니다. 반 나가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 수업 안 하고요. 날씨 추워도 수업 안 하고요. 정전됐다 수업 안 하고요.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행사만 하고 수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립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저희 사립 선생님들한테 주는 월급보다 2배를 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가 막 개신교인들 어렵게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막 해놓으면 자리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거기 가톨릭 학교라 돈을 2배나 주니까. 근데 그 나라가 힘들게 사는 나라니까 이해가 되죠.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우리 사립이 하는데 국립으로 좋은 선생님을 가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돼도 에스파뇰을 못 읽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과후 학교에 이제 믿음이 좋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오죠. 오면 1년 만에
이제 글을 다 떼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간식 들고 갔더니 막 빠스토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애들이 그 애들이 만점 받았다고. 그 학기 만점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방과후 학교 다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국립학교 선생님 한 3분 정도가 자기 애를 우리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방과후 학교에. 왜냐하면 그 학교에 있어봤자 이게 뭐 제기 안 되니까 우리 방과후 학교에 갖다 놓고. 그래서 아주 신실한 우리 자매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배드리고 말씀 암송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파라과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 한두 분이, 한 명 혹은 두 분이 그냥 자기 건물에다가 그 신학교 이름 붙이고 그냥 신학교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파라과이는 저희 예장 통합 측, 예장 고신, 예장 합동, 목사 선교사, 총회 파송된 목사 선교사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인데 그 정부에서 인가한 5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식 신학교고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자립하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개인 사역에 이제 거기 몰두해 있는데 우리 임성익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역도 잘 하셨지만 이 연합사역인 장신대 사역에 열심히 하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저도 이제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회계로 있는데요. 매달 말일이 되면 그 행정 현지 자매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와요. 왜냐하면 교수들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자립이 안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 모자란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이 회계 보고를 저한테 하면 제가 그걸 받으면 이제 이사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제가 이제 객주를 하는 거죠. 이만큼 모자랍니다. 돈을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럼 선교사님들이 자기 개인 선교비에서 돈을 이렇게 떼가지고 미리 내신 분도 있고 제가 돈을 다 걷어서 월급을 이제 갖다 주는 사역을 제가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지난달에 메일이 왔는데 거기 필요한 이사회에서 해야 될 돈에 영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통 2천만 과란이씩 했거든요. 근데 영원이라고 돼, 영원. 이야, 제가 이걸, 여러분 뭐, 워낙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희들은 이거 진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연이겠지,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한국에 와 있는 동안 7월 말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바쁘게 지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빨리 열어봤더니, 또 영원인 거예요. 이야,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약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있구나, 우리 때에. 우리 이사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완전히 자립된 건 아니죠. 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3년 7개월 동안 파라과이 선교지 상황을 보고 제가 기도해 본 결과 파라과이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파라과이는 선교의 추수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선교의 완성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들은 막 씨 뿌리고 걸음을 주고 또 계속 해야 되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안에 막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혹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파라과이에 사역하는 동안에 선교가 완성되는 영광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들도 우리 대의 열매를 본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퍼붓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려운 지역은. 파라과이는 이게 잘하면 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선교가 완성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왜 1900년대 초반에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막 활동하다가 다 한국 목사들한테 이양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혹시 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2가지를 꼭 먼저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 보내주시는데 이 돈이 제발 허투루 좀 쓰이지 않고 속지 않고 워낙 잘 속이니까, 그리고 도둑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마약 중독자가 너무 많고 막 도둑질을 많이 하거든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바깥에 전선 뭐 뽑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에어컨 그 배관을 뽑아가요. 그러면 그거 뽑아가서 얼마 안 되는 돈 그날 저녁에 마약 사는 데 쓴대요. 근데 그거 고치려면 돈이 막 엄청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혹시 우리 대에, 제 대에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증거, 선교가 완성돼 간다는 첫 번째 증거가 신학교의 자립이고, 두 번째는 그 현지 사역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셀소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임성희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와서 교회가 없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마을에 마약 중독자가 너무 많은데 기독교적으로 마약 중독 퇴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제가 너무 이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되거든요. 원래 선교사가 해야 되고 거기에 이 현지 사역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적응하느라 바쁘고 언어도 짧으니까 안 되니까 답답했는지 하여튼 자기가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선교가 완성돼 가는 건가? 이게 정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너무 기뻤죠. 오기 직전에 30대 젊은 부부 목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안수받았는데 이 목사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찾아오더니 자기가 10년 동안 가정사역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있으면 뭐 교단을 막느라고 다 다녔대요. 다 공부 다 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3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파스터 후안을 찾아왔다. 그게 뭐냐 이랬더니 이만한 보고서를 또 갖고 왔어. 그게 뭐냐? 가정상담 센터를 건립하는 보고서를 갖고 온 거예요. 왜냐? 가정상담하는 상담가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서 각자 사역을 하고 있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빨리빨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런데 이 사람 말은 건립센터를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그 전문가들을 연계시켜 놓으면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응급실 가듯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아내나 저나 너무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땅도 필요하고 뭐 건물 지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땅은 이미 우리 임성희 목사님이 해놓은 우리 학교 땅이 크니까 거기 지을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하면 되고 건물 짓는 돈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는데 부산에 가면 동네 중학교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탄이 그 일부 다처제가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너무너무 많이 파괴해가지고요. 이제 극단적인 예로 저희 교회에 이제 4형제가 있으면 다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다르든지 아빠가 다르든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네 동생 어디 갔냐니까 아빠랑 어디 갔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갔냐니까 아니 그 아빠는 자기 아빠가 아니고 자기 동생 아빠라고.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 몇 가정 없을 정도로 사탄이 굉장히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교가 한 200 몇 종파가 있다는데 우리 파라과이에 10개 종파가 있대요. 보고서에 의하면. 근데 그 뭐 어떤 종파는 닭피, 새피를 이렇게 사단에게 바치는. 그래서 그걸 사제가 예배할 때 막 입으로 물어 뜯고 그걸 이제 뿌리고, 또 뭐 어떤 종파는 여자끼리 이제 음란한 종파죠. 사탄이 지정한 여자가 있으면 그 시기에서 뭐 칼로 심장을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종파는 아기를 갖다 바치는 그런 종파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기 시체.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아기의 중요한 거를 다 빼고 그 시체를 그 집 앞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파도 있고, 또 어떤 파는 이제 이거는 그 남미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가담되어 있는데 인기와 부와 명예를 주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자기 영혼을 팔아야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그 10개 교단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개신교를 대적하는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안 해요. 천주교는 자기들도 그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 목사 이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짚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바람이 났다. 그건 뭐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씀도 가짜고 뭐니 다 가짜인 거예요. 사모님한테 남자가 생겼다. 이러면 이제 이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 그 제자 한 쌍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이게 목사님한테 여자가 생겼어요. 다른 여자가. 저희가 그거를 조사하고 상담한 다음에 이 진짜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걸 알고 교회 개척을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그 일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땅도 샀고 건물 짓고 있는데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 부분만 딱 깨면 교회가 중단되는 거죠. 뭐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과이 사역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마지막 그 선교의 완성의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파라과이 교회가 스스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가 또 찾아봤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네팔에 두 가정이 가 있어요. 네팔에. 선교사랑 관계없는 파라과이 현지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파송해가지고 두 가정이 있고 얼마 전에는 모로코에서 7년간 사역하고 돌아온 여자 독신 선교사를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만나서 교제하고 또 우리 학교에 불러서 강의시키고 교회에 불러서 말씀 전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볼 때 와 진짜 하나님 드디어 추석이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고 무슬림이나 그런 어려운 곳에 저희를 보내지 않으시고 파라과이로 저희의 약함을 아시고 임성익 이계훈 선교사님이 피 눈물 땀 다 흘리고 다 해놓은 곳에 저희가 와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미래 지도자를 키우자라고 돼 있는데 임성익 이계훈 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계훈 선교사님이 건물 짓고 이거보다는 사람을 키워 놓으셔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일부러 사진도 건물 사진 없고 사람 사진만 있거든요. 우리 임성익 목사님, 이계훈 선교사님이 키워놓은 제자들 사진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잠깐 보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도 있고 신앙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출애굽기는 정체성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서 막 헷갈려서 노예에서 400년이나 살았으니까 헷갈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 3장 초반부에는 보니까 모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3장 1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자기 양떼를 치지 못하고 자기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말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벌써 우리 모세 인생 아시잖아요. 그죠? 40년인데 지금 80년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 시작할 때거든요. 아직까지 자기 양떼를 치지 못하고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모세의 장인의 양떼를 친다는 말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정체성은 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체성은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부여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 40이 되매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리라 하고 나갔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죠. 갔더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가서 때려 죽였잖아요. 때려 죽여서 모래 파묻고 나서 들어오면서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역시 나는 지도자 이랬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같은 민족끼리 동포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의 40년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 한마디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야,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 40년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으로 사는 시기였다면 두 번째 40년은 그 정체성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40년은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시기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양떼를 치지 못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집트에 살고 있지 않고 미디안 광야 한쪽 구석에 외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런 방법으로 부르셨을까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때가 됐으면 하나님이 8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부여할 때가 됐으면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양떼를 치고 서쪽으로 쭉 갈 때 갑자기 하늘이 팍 어두워지면서 그죠?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그냥 빠바바박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너무 무서워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 나는 입술이 둔하니 어쩌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뒤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가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쫙 땅이 갈라지면 거기 고라와 그 자손들이 빠져 죽었던 것처럼 양 한 수십 마리 탁 빠져 죽이시면 모세가 바로 땅에 엎드려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렸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을까? 가다가 거기 사막이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마찰이 일으키면 건조한 지역이니까 불이 붙을 수 있죠, 그죠? 불이 붙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리라고 다가갔을 때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불이 꺼져야 되는데 2, 3초 만에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할 때 바로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잘 아시지 않는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 미디안 광야 한쪽. 원래 이집트 거기에 있었는데 누가 모세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겠습니까? 왕이 기억하겠습니까? 친구들이 기억합니까? 동료들이 기억합니까? 가족들이 기억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광야 한쪽 구석. 그것도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니고 가시나무, 떨기나무. 어쩌다 운 좋게 불이 붙어서 뭐 대박치고 돈 좀 벌지만 그것이 몇 달 가지 못하고 그 불이 사그러져 없어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았는가? 저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 모세야 부르시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신 것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되지 않고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모세를 불렀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많이 힘들었지? 미디안 광야 한쪽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그리고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닌 가시나무로 살기가 많이 힘들었지? 너의 양떼를 치지 못하고 장인의 양떼를 쳐야 되는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니 그 정체성을 이제는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할 그 외로운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 많이 힘들었지. 모세야 모세야. 저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성도들로부터 잊혀질까 또는 우리 친구들로부터 잊혀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용하나 용하나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가시나무 3초 만에 사그러지는 그런 가시나무의 인생 같지만 내 손안에 있으면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막 한쪽의 구석에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내 양떼를 치지 못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3초 만에 불타 없어지는 사그러 없어지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타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우리 사진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인디애나 마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디애나 마을 갔는데 거기 가서 거기는 또 스페인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하면 과라니어로 막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이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율동과 무언극을 준비해 갔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인디애나 아이들이 여기 막 있었거든요. 제 아내와 우리 청년들이 막 율동하고 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나도 맑고 순수하고 집중하고 마치 이런 것을 처음 봤다는 듯이. 근데 우리가 뭐 엄청 위대한 연극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매주 하는 그냥 찬양 율동 그거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눈빛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100%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뭐 좋을 수도 있고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일 아침은 뭐 해 먹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일 직장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아이들의 눈빛은 그게 아니라 100%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앞에 있는 자매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눈빛을 볼 때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청년들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전부 다 그 눈빛이 기억나. 자기가 회개한다는 거, 회개. 휴가를 내서 이곳에 왔지만 굉장히 오기 싫었는데 이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근데 제 아내도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같이 울면서 이게 막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뒤에도 그 아이들의 눈빛이 없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 아이들의 눈빛은 다를까요? 한국 아이들과도 다르고 아순시온 아이들과도 다르고 왜 저 아이들의 눈빛은 저토록 순수하고 맑고 집중하고 왜 저럴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딸, 나의 딸 초롱아, 그 눈빛은 내가 너를 쳐다보는 눈빛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마음을 다해 나를 예배할 때, 네가 에스파뇰로 하는 예배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힘을 짜내어 두 손 들고 나를 찬양할 때 나는 그 눈빛으로 너를 쳐다보는 거야.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힘을 다해서 나는 너를 쳐다본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좋고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고 그저 나의 딸로서 나를 예배하는 너 하나로 나는 족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죠? 자유민으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해방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일주일간 가서 3일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사탄교가 성행하는 그곳에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지들, 가족들,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잠깐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 우리 뒤에 임성희 이계현 선교사님 계시고요. 저희 선교 이양식 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 깃발입니다. 학교 강당이고요. 그 다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파라과이인 한인 선교사님들 축하해 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네, 우리 학교 교사들이거든요. 새 학기 시작할 때 우리 1박 2일 수련회 합니다. 거의 다 개신교인들인데 저 중에 이제 가톨릭 교인들이 있어요. 말은 가톨릭 교인인데 뭐 교회를 전혀 안 다니죠. 저 중에 한 명이 아침에 큐티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학교 강당이고요. 그 새 학기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 강당, 이거는 우리 학교 운동장이고 건물이고 이건 교회 아이들입니다. 교회 아이들인데 그 침례교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축구 대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화 신고 잔디밭에서 축구하는 게 유니폼 입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계신 분이 파트리샤라는 그 파라과이자 선교사입니다. 모로코 7년간 사역하고 들어오신, 그래서 파라과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로비입니다. 그 다음 제 아내가 이제 현지인 자매들과 함께 워십댄스 사역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파비오 장로님입니다. 파비오 장로님인데 우리 임성희 목사님이 세운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굉장히 신실하고 정직하고 변호사인데 교회의 모든 일들을 거의 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리 학교 교회 아이들이고요. 가난한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 역시 교회 아이들입니다. 다음 교회 아이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인디애나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하얀 옷 입고 계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의 제자 중 한 명이고,
그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매주 3시간씩 들어가서 저 인디애나 교회를 이렇게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인디애나 어린이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례 주는 장면인데요. 그 세례 받을 사람이 있다 해서 세례 주러 가자 했더니 깨끗한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풀을 헤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못 봐가지고 깨끗한 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 여기가 이제 깨끗하고 좋은 강이라 그래서 거기서 뭐 수영하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사진. 그 다음 세례 주는 사진이고요. 다음 이 눈빛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저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눈빛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예, 이 아이 그죠? 아이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죠? 예, 별것도 아닌데 정말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예, 갈 때 이제 저희가 그 인디애나 선교하러 갈 때 예, 중간 지점인데 잘 데가 없으니까 제가 텐트를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텐트가 다 새 건 거예요, 새 거. 근데 왜 새 거를 사왔냐, 이게 돈도 없는데 이랬더니 우리 아순시온 교회 사람들이 태어나서 캠핑을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왜냐면 아순시온은 나가서 자면 위험하니까, 이건 강도하라는 뜻이니까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보고 저희 처음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늘에 별이 뭐 얼마나 많은지 이 부산 밤하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보러 한번 오셔야 됩니다. 저기 비행기 35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3일만 오시면 되고 이제 그 기내식 7번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그죠? 한번 우리 정성훈 목사님 한번 오셨었어요. 옛날 전에 한번 안 오신 분들 꼭 오시기를 같이 밤하늘 보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우리 글 없는 책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젊은 제자 중에 한 명인데 학생 시절에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특히 이계현 선교사님이 저 친구 때문에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대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고생은 우리 선교사님이 다 하고 열매는 저희들이 이제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 옷을 좀 덜입고 계신 분이 이제 스페인어를 과라니어로 통역하는 분입니다. 이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시 우리 선교사님이 키운 젊은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조교수입니다. 이제 곧 좀 있으면 정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성익 이기현 선교사님. 지도층도 선교해서 제자를 길러내고 예, 가난한 사람들도 선교하고 와 진짜 예, 멋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장로님 가족 정말 신실하고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 다음 이게 빈민촌에 있는 방과후학교 사진입니다. 다음 여기 역시 방과후학교 태권도 가르치는데 저 태권도 사범이 16살 우리 장로님 아들이에요. 태권도 가족이거든요. 예,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학교에서 제 개인 비서입니다. 개인 비서고 낮에는 저랑 일하고 밤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춤을 가르쳐요. 발렛, 현대무용 뭐 이런 거 가르치면 저 친구가 이제 연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파라과이의 연예인들도 좀 알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재밌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랑 같이 협업해서 그 저희 학교에 있는 발레실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30대 부부 사역자입니다. 그 가정 사역을 담당하게 될 파라과이 미래를 책임지게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인데 지금 제가 저기 옆에 있는데 저 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데 희한하게 그 항공권을 딱 끊는 순간부터 제가 얼굴이 좋아졌어요. 원래 저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 얼굴이 똑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저랬는데 한국 항공권을 딱 끊고 나서부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참 조국이 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부산이 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부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울 분들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부산을 못 누리고 자기들은 제일 좋은 데 살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담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 학교 수료하는 우리 오스칼 목사님. 그 다음 지금 교회가 개척되어 있다가 중단된 곳입니다. 지금은 벽도 있고 지붕도 있는데요. 저기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지금 아웃리치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우리 임성익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들 다 모았습니다. 1명, 2명 정도 빠졌는데 제가 인디애나도 빠졌고 근데 저희 거의 다 모였습니다. 정말 저거 중요한 사진이고요.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좀 후원해 주셔야 되지만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저 사람이 열매죠, 뭐 그죠?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 다음
저희 마지막 사진 저희 가족들이고, 딸은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 다니고 있고요. 저 아이들 둘이 이제 저희 학교 다니면서 있는데, 자기 반 아이들 친구들을 막 교회로 데려오고, 큰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반에 반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쟤들이 진짜 선교사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안 광야 한쪽 구석에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 또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가시나무 떨기로 살고 있지만, 어쩌다가 불이 붙어도 그 불이 금방 꺼지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희들이 한국에서, 파라과이에서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성희 이계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사랑하고 기도한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로 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